극적인 드라마틱한 삶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장편 소설이나 아니면 그 장편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대로 이제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수많은 에피소드가 이어졌어요. 바울의 인생 터닝 포인트, 바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메섹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는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그는 선봉에 섰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7주년 맞았는데 이제 2주년, 5년 전이죠. 2주년 맞이하면서 처음에 구입했던 우리 그 서장님 기억하시 옛날에 그 식당 자리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 가운데 제 입술을 통해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이렇게 나와서 당황했어요. 이게 또 무슨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일을 할 것인가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어가 돼버린 거죠. 이제 우리 교회 대전제 표어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여러분 주보대로 설립 때부터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냥 그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계획을 하고 제가 계획을 했다면 성전 건축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세워 가시니까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내적인 표어가 생겼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먼저 거룩하게 하며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가 통일이 되면 선봉에 서서 북한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선봉이란 군대 용어잖아요. 선봉은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준비되진 자만이 여러분 이제 세웁니다. 왜냐하면 최정예 부대를 그렇죠. 선봉은 최정예 제일 잘 싸우는 이제 준비된 군대를 내보낸 것이지.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이니까 통일은 아직도 우리가 정말 아직도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북이 통일 노력을 안 하니까 북한도 안 하고 우리도 안 하고 옛날 여러분 서독 그 동독 시절에 얼마나 서독이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엄청난 손해보죠. 당연히 손해보죠. 그렇죠? 북한은 정권 유지에 급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상극이잖아, 상극. 그러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상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통일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만남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기해요. 저 전방의 파주에서 우리 친구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저기 전남대 나오고 막 희한합니다. 파주 가서 목회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작은 동네 문산이지 문산. 그 여러분이 그 판문점 있는. 근데 그 마을에서 자원회에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서 건축을 하고 통일기도회를 막 열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는 우리 친구가 또 숭실대 기독교 대학원 기독교 통일대학원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인데 숭실대학교에서 이제 그 총장과 그다음에 우리 친구 교수에게 비전을 줘서 영락교에서 오랫동안 통일 노력을 해요. 북한도 가고 방문을 하고 영국에서 유학하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된 거죠. 이렇게 예비한 사람들을 통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이해하고 어떻게 통일을 앞으로 해나갈지 또 통일 후에 어떻게 교회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숭실대학 중심으로 서울에서 또 서울의 여러 교회들이 근데 이제 포항에서도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 2주년 만에 그때 이제 이 구호를 말했더니 이제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 포항 대한민국 변방 포항에서 통일 지금 준비하는 교회가 나왔냐고 하면서 이제 사울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신세대 거장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세를 발휘하며 나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 이 바울의 앞길을 막아버렸어요. 강력한 빛으로 그것도 정오에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인데 그 가장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보다 더 큰 빛으로 이제 사울을 압도했습니다. 사울을 고꾸라뜨렸어요.
그 비다 앞에 여러분 이제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예 육신의 눈이 바울의 눈이 멀어버려서 이 비늘 같은 걸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강력한 빛이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꼼짝 못하고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누가 여러분 벗어납니까? 꼭 주님께 꼭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누리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자가 받은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후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울이라고.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해집니다. 원래 성령 체험하면요, 이게 정상이에요. 성령 체험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면 그 사람은 가짜야. 가짜야. 그 입에 항상 예수의 이름 말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가 작은 자가 된 거죠.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를 세상 무엇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는 결혼도 포기하고 오직 복음 전도를 해서 평생 그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교회밖에 없었어요. 복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결혼해서 내 부인을 동반해서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디 증거가 있냐. 바울이 왜 복음을 결혼 안 했다고. 왜 없어. 성경 잘 봐야지. 나도 누구처럼 결혼해서 내가 부인 동반에 다닐 수 없느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종말론이 막 그 임박 갔다고 보니까 가능하면 나처럼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가정에 매이니까 복음을 해서 그만큼 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한 군데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그 사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것만 가지고 한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아니요. 그럼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북쪽으로 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터키 땅이에요.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합니까? 어떤 때는 뭐 바울이 여러분 그 걸쳤던 앞치마, 그렇죠? 손수건 이런 게 떨어지면 그 다와도 막 병이 나왔어요. 바울의 여러분 초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빈 껍데기예요. 빈 파이프예요. 파이프는 생수가 통과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아까 말한 메타포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그 한 25명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선교지로 신학대학으로 해서 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돌리잖아요. 저 돌리는 겁니다. 제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에 참여하고 세계 최초의 교회 협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에 다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다시 왔다가 교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이때까지는 유럽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다시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해서 터키 땅이 워낙 크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기껏 해봤자 뭐냐 걸어서 낙이 타고 일부는 또 배 타고 그 배도 뭐 동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범선이에요. 범선. 노도 덥고 또는 범선인데 바람에 힘에 의해서 가는 배인데 그게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유럽은 생각도 못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이제 아시아만 다니던 이 바울을 유럽으로 이제 이끄셨어요. 드로아는 터키 가면 이제 이스탄불 남쪽에 서북쪽 끝에 있는 여러분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바로 제일 가까운 항구가 바로 어디냐면 드로아예요. 드로아.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너무 분명하게 이게 환상 중에 그 사람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귀에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되게 성령 경험한 사람들은
예민하고 그다음에 분별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바울이 이제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된 것이죠. 건너간 곳이 어디냐면 네아폴리, 빌립보에서 가까운 항구가 있는데 그게 네아폴리. 제가 이곳에 4년 전에 터키 선기지 순회 사역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제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선교순회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와보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게 이곳이 들어와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막 가슴이 막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12년 전 2011년에 11월,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렇죠? 꼭 이제 12년 전 이제 11월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팔렘방 신학대학에서 이규대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포항에 왔어요. 그리고 신목사 내년에 우리 신학교 개강사경에, 그러니까 제가 역사신학 교수 전공자니까 와서 신학 강의도 해주고 그리고 개강사경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해외로 12년 첫 부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의 일이 뭐냐면 저에게는 바울의 이 드로아 경험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로아에 가니까 또 그 생각이 저에게, 그때는 이미 10번째 제가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하면 9번은 아시아만 하나님이 돌게 하시더니 10번째 이제 터키와 불가리아로 이끄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드로아 바다, 지금은 이제 그 드로아가 땅이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바다가 몇 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옛날 드로아는 간척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땅이 지형이 바뀌니까 바울 시대에는 그게 바로 항구였는데 뭐냐면 지금 몇 킬로 가야 바다가 있는 그런 상황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끄신 것처럼, 저도 말한 것처럼 10번째 유럽으로, 11번째는 아프리카로, 또 갔던 곳은 또 내년 가을에 다시 가는 곳처럼 또 인도네시아 다시 동부 지역으로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이것은 불가리아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가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선교사가 저를 데려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터키 마치고 불가리아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 집회하기 전에 먼저 가볼 곳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리로 저희 부부를 이끌게 되었어요. 그래도 좀 신기하게 그때 그 터키가 불가리아 부르고 또 전에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그 이집트 이스라엘은 이제 워낙 오래 2001년도에 가봤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이 선교지를 이제 가게 하시면 선교지를 못 가게 하더니 선교지 순회를 하니까 보너스로 이렇게 선물로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 빌립보 감옥도 보게 되고요. 내년 봄에는 하나님이 프랑스 리옹,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콩고인데 저랑 동행하시면 아프리카 넘어오니까 프랑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면서 파리도 한 이틀 정도 이제 집회하기 전에 3일 부흥회하는 거예요. 저기 리옹에서는. 그래서 거기는 한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불 교회인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이 복음 전도를 하며 세례를 주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 만나고 그리고 간수장 감옥에 갇혔다가 매를 맞을 필요가 없는데 그때 참 신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자기 로마심이라 말하면 매를 맞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신기하게 바울이 때는 자기가 로마심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매 고스란히 맞아. 아마도 성령께서 너 매 맞으라 했을 것 같아요. 그 알고 보니까 간수장을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참 신비한 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잘못 썼다. 제목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행전을 경험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이어서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이끄시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두루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그리스 위에 마게도냐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이제 항의를 했어요. 야, 마게도냐는 원래 옛날 우리 고대 시대에 이 성경 시대에
이 그리스가 마게도냐다. 그리고 이제 저쪽 남쪽에 아데나하고 고린도 있는 지역은 아가야 지역. 그래서 뭐냐면 이 마게도냐가 나라 이름 바꿨어요. 북마케도니아라고. 아시죠? 조금 지리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항이 원래 우리가 마게도냐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마게도냐에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카, 지금 데살로니카가 지금도 제2도시예요. 그리스에. 옛날에는 이제 아테나와 고린도인데 지금은 데살로니카 두 번째 도시, 큰 도시입니다. 데살로니카 공항 이름이 뭐냐? 마게도냐야.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항의를, 아니 왜 우리나라 이름을 너희들이 마게도냐 공항이라 하냐. 그러지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 땅이 원래 마게도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다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고 그래서 오히려 마케도냐가 국명을 북자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노스 마케도냐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웠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데살로니카에서 복음 전도가 잘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하여 당시 복음 전도를 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화 이 정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지럽게 해야 됩니다. 어지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뭐 이렇게 언변이 좋고, 그거 별로 영향 없어. 그거. 물론 언변이 좋으면 좋지만, 그런데 정말 큰 영향이 뭐냐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물론 개척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전에 14년 담임하면서 대성교회에서 이미 시작된 일을 하나님께서 성기지 순회 사역을 계속 하게 하는데, 제가 성기지를 다닐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포항에서 마찬가지지만,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부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번 리옹도요,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는 리옹에 다른 우리 동기 목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거기는 어렵고 한불교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프랑스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경우인데,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제 지난주 확정을 하면서 보니까 엄청난 영적 전쟁이, 프랑스 여러분 지금 그 이슬람과 전쟁이 심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집요하게 뭐냐면 이제 막 교회를 막 핍박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어제도 바로 그 지원해달라고 이제 기도 지원해달라고 문자가 오고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갈급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우리 교회가 군대예요. 아까 선봉이에요. 군대가 되어서 부르시고 우리는 그냥 순종해 가면 될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내년 3월이 불과 이제 한 4개월 안 남았으니까 3월 초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포항 빈대리 교회는 지금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다. 어지럽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 17장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여 자연히 복음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행해지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사탄의 권세가 회방을 합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 옛 성인 중에서도 3일 시간이나 사단이 나를 건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속이 지금 더러워졌으면,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3일 시간이나 사단이 나를 건들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더러우면 나를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더러운 사람 건들지도 않아. 이미 밥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거룩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리옹의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왜냐하면 사단이 까부는 거 보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한불교이고 또 한국 사람과 프랑스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사단이 까부는 겁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에 한 곳에 머물러 목회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을 맡겨놓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며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잘 듣죠, 그렇죠? 몸은 떠나 있지만 지금 이제 바울이 전에 이제 개척했던 교회들이 데살로니카만 아니고 이미
그가 세웠던 교회들에서 소식이 이제 인편으로 편지로 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몸으로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보낸 것이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고요. 이제 고린도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베레아를 통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전도하다가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보는 게 주 50년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마가복음과 더불어 최초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순서가 이게 아니고요. 성경 순서가 아니고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고 같은 연도에 쓰여진 최초의 서신서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좋게 났습니다. 1장 3절 8절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칭찬했습니다. 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기에 바울은 전서에서 그리고 또 후서에서 반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을 여러분 칭찬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각기 부르심을 따라서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저희들 사도들의 여러분 선교획을 쓴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얘기. 베드로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뒤에는 베드로도 빠지고 누구에게만 바울 얘기만 나옵니다. 그것은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가 보고 들은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한 걸 어떻게 기록을 해요, 그렇죠? 누가는 복음서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는데 그럼 나머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빼놓으면 나머지 그 11제자는 어디 갔어? 11제자는 그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어요. 도마복음서라고 이건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데 도마복음서 정도만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갔지만 대부분의 사도들은 어디 갔을까요? 아시아로 갔어요. 도마는 저 인도까지 시리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러니까 도마의 행적은 뭐냐면 이제 시리아에 굉장히 잘 남아 있고요, 많이. 그리고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골을 그 뼈를 또 시리아 교회가 옛날에 그 선교를 읽지 못해서 이제 시리아에도 그 유골을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곧 박해 시대였습니다. 초기 시대의 박해는 크게 두 부류에서 이어졌는데 한편으로는 유대교인들이 참 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요. 지금까지 살아 버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집요한지. 물론 뭐 이제 그것을 이제 한편으로는 뭐 탈무드의 능력 뭐 이렇게 탈무드는 그 율법을 해석한 책을 탈무드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탈무드 그거하고 되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여러분 지혜, 그 지혜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계신 거 지금까지. 또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한 박해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초기 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자, 로마 황제들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이제 박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재위 기간이 54년에서 68년.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약 14년. 그 다음에 누군 도미티안. 도미티안이 81년부터 96년 사이 이 두 황제가 아주 혹독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지난번에 올해는 우간다하고 독일 갔다 왔죠.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 보내서 또. 근데 이제 그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목사님이 이제 카타곰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 무덤이 얼마나 되냐면 이게 50만 명, 포항시만 한 포항시 인구가 고스란히 순교를 한 거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이게 보통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대개 이제 언제냐면 이게 네로와 도미시안 요 기간이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고 계속 거기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 뭐냐면 이제 또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사는 미로 같은 그 동굴 세계가 있어요. 보면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인도에서 목사님 혼자 옛날을 생각하면서 자, 설교하세요. 옛날 그 교회 터가 있어요. 동굴 속에. 그리고 뭐냐면 성찬식 이제 혼자인데 사진 찍을 테니까 성찬식 집례하세요. 하면서 근데 마음이 너무 숙연한 거예요. 야. 왜냐면 50만 명 죽은 그 땅 지하에서 신앙 밖으로 죽은 그 땅 지하에서 제가 이제 혼자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짧지만 설교했어요, 진짜. 그 목사님 대상료로 이제 하고 그 성찬식 한다고 이렇게 이제 혼자 제가 오늘 성찬식 하는데 이제 마음이 숙연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할 때는 바로 네로 황제의 재위기간이었고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도미티안이 이제 통치할 때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연히 예수 믿으면 박해 받는다 그러지 장기화되니까 박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 가운데 성도들의 고난 이야기 그리고 신앙 박해 이야기가 없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미 그 시대 이 복음을 전한 초기 교회 복음을 전한 시대가 이렇게 한편 유대인들이 한편으로도 로마 제국이 이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것이다.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여러분 신앙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그 고난인 것입니다.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내가 말의 실수로 내가 결단을 잘못해야 그건 박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당신 죄에 내가 실수 내 죄를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실수가 아니라 좀 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고난 받는다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고난이에요. 바울은 교회가 받는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이제 전환합니다. 7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주님 재림 때에 나팔이 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죽은 자가 먼저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제 부활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도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그것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8절 9절에 보면 자, 바울이 주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 멸망할 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주는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초대교회 박해시대에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자유롭지 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죠. 북한에. 그렇죠. 공산주의 체제에서 또 이슬람교나 힌두교 등 타종교의 박해 가운데서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그들은 초대교회 같은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있죠.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크레도인데 크레도가 뭐냐면 이게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 나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레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순교를 각오하거나 그리고 아주 극심한 박해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러분 최근에 제가 말했지만 신사참배 우리 일본 왕이 95% 다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 거부하는 거 어려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나는 참배할 수 없다. 5%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그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 크레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신앙 박해가 심하면 그만큼 이게 뭐냐면 종말 신앙이 크게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계시록 마지막에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근데 막 평안하고,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가 낙원인데 그러면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구에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별로 이게 와닿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니 뭐 부활이니 뭐 이런 것들은 재림 뭐 이런 별로, 그러니까 뭐 퍼져 사는 거예요. 퍼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박해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는 종말 사상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20년 가까이,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성경에 뭐가 필요해? 그런데 주 50년이 되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이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베드로가 최고의 증인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역자였던, 헬라 통역자였던 베드로는 헬라를 잘 못했어요. 사실 베드로 전서도 이게 베드로 쓴 건지 아니면 마가가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마가가 뭐냐면 베드로 통역자였단 말입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죠. 언어는 베드로가 말하고 마가가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마가복음은 사실은 마가가 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썼다고 봐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였기 때문에. 베드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옛날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장수하거나 그렇지 못하니, 또 생명이 짧으니까 비로소 뭐냐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20년 가까이 되어서야 첫 번째 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내용도 짧고 그다음에 거친 문장으로 되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뭐 급하면, 그렇죠? 쫓겨서 하면 그렇게 이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문장은 거칠고 내용은 짧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까 말한 성경의 첫 서신서가 되고요. 이후 다시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도들은 다른 복음서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주님은 곧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성경을 뭐 기록하는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나 20년이 다시 또 확 지나다가 보니까 그들이 긴장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증인들이 죽어갔거나 죽어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붓을 든 거예요. 주 70년경에. 그러니까 이제 20년 지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지고 분량이 많아지고 문장도 천천히 있으니까 세련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원래 맨 먼저 나온 게 제일 설익은 거예요. 그 다음 나온 것들이 뭐예요? 이제 조금 무르익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의 글도, 문학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련되게 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52년경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말하는 종말론 차이가 눈에 금방 여러분 드러납니다. 이게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냥 한 번에 쭉 읽는 거예요. 금방 읽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이게 달라지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편지를 쓴 연차는 2년 이내에 불과합니다. 길지 않아요.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전서에서는 주의 날이, 여러분 잘 찬송도 부르잖아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피하지 못하리라. 전서 5장 1절 3절. 바울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며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6절에 편지였습니다. 아주 임박한 종말을. 그런데 후서에 가니까 불과 2년 사이에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펴시고 2장 2, 3절, 영상이 없습니다.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2장, 우리 지금 보는 성경 그 다음 장 2장 2, 3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좀 전에 소개했던 이 전서의 임박한 종말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어요. 재림이 지연되고 있고 언제 올지 모르니 이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렇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연된 종말에 지연된다는 것이죠. 전서와 달리 이 후서를 쓸 때의 상황이 전환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할 때와 지연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의 자세가 확연히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임박했으면 이제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또 일주일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세상 거 다 포기하고 그렇죠? 그러나 지연된다고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긴장감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좋았다고 사도 바울이 전서와 후서에서 칭찬한 걸 보면 그들이 그래도 잘 견디면서 지냈던 겁니다. 특별히 이건 좀 비교급이에요. 이건 비교급.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더 나았다, 이런 겁니다. 그들은 각기 서로 사랑함이 또 풍성했습니다. 3절, 사랑도 넘쳤어요. 바울은 그들의 이런 점들을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그는 자랑했습니다. 야,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본받아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모습이냐 하면서 그들 믿음과 이 사랑을 이제 자랑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교회가 여러분 완전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불완전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약점을 말합니다. 바울이 또 종말을 핑계로 보면 일하지 않고 먹는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연된 종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종말 사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종말을 기다리니까 뭐냐면 아예 일을 하지 않고 먹는 자들, 바울은 그들을 게으른 성도라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일은 하지 않고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교회가 제일 골치 아픈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말만 퍼뜨리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우리 사회나 여러분 교회는 부정적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일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그리고 생산적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박해 시대에 재림이 지연되고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살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11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정말 바울이 참 목회자 중에 이제 목회자이다, 참 목자이다 하는 것을 지혜도 있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소위 당근과 채찍을 칭찬과 격려를 하다가도 한 번 또 호되게도 혼나는 이런 것들이 참 멋진 목회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종교인들의 박해 가운데도 인내하시며 끝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희생제물이 되기를 자원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속죄예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제 희생제물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피할 수 있어요. 피하려면. 저는 우리가 말했지만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피신시키려고 아깝다는 거죠. 이런 인물이 지금 여러분 정세는 사람의 흐름은 웬만한 지혜에서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책이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가 죽겠거든. 이들 하다는 유대 종교인들이 가만히 하면 이제 잡히면 죽는다. 그 헬라인들이 와서 뭐냐면 이런 역사적인 훌륭한 인물을 죽게 할 수 없다.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내고 그리고 작심하고 이제 희생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패배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제 희생 되시면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성소와 지성 사이 구별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인류가 어려운 게 죄 때문에 죄 해결이 안 돼. 짐승제사로 안 돼. 여러분 보면 말라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할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 닫으라. 이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바에는 한국의 교회 문 닫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날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제사 드려봤지만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은 단지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져요. 한국교회는 이것까지 얘기를 안 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건 구원의 은혜.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하는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깁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보혈이에요. 근데 이걸 한국교회는 이제 좀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죄에 무너지고, 죄의 권세에 무너지고,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고, 미혹의 영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막 신천지고 막 난리를 마음껏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렇게 되실 것을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세 번이나 주님은 반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정리해 줬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금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이름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위에 있는 자는 천상의 존재, 땅 위에는 우리 지상의 존재, 땅 속은 뭐예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하늘의 영물들이나 전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제 그가 권합니다. 자, 1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마지막 성경 12절 한번 띄워주시고, 예, 방송실 12절 띄워보세요. 어디 갔나?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경 펴시고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례주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고 첫 번째 우리 이제 성찬식을 맞고요. 그리고 사순절에 우리가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에 2차 성찬식을, 그리고 11월 둘째 주일에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 한 주 전에 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성찬식을 갖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선언한 것처럼 우리 신생교회이고 이제 8년차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면 우리가 8권, 주보 8권 2호요, 2호. 그러니까 7주는 지내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나 지금의 우리는 종말이 지연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도 함부로 어느 날 온다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는 막 100년, 1000년이 길어 보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서에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종말에 그럼 뭐냐면 이제 그러면 구원의 기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총력을 다하면 우리 인생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영어도 또 설교하게 하고 강의하게 하면서 어떤 간에 통역 편을 통역을 하고 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녁에서는 장로들이 가지 말라고 성기지 왜 가냐고. 아이고 참나. 그래 개척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마저 저를 못 가게 하면 여러분 이제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신생교회는 여러분 성교적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세웠으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선교적 일에는 반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제가 1년 내내 나갑니까? 기껏 해봤자 이제 아시아는 주중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 저기 돌아오잖아요. 이제 아프리카는 유럽까지 같이 가니까 이제 한 주 비우고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종말이 좀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말을 가지고 사는 게 좋으느냐? 그냥 내일 오시길 바라는 마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긴장감이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 아까 말한 풀어지면 끝나요. 그러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되니 긴장감이 유지되려면 내일 오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기적으로 소개했지만 호라티우스 보나로라고 하는 저 남미 출신의 성자가 있어요. 그 위대한 신앙이 있는데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오시겠습니까? 안 오셨어. 저녁에 자고서 이제 침대 커튼을 닫으면서 그 내일 아침에 오십니까? 이 밤에 오십니까? 그래 편하게 자는 거예요. 항상 빼놓지 않는 겁니다. 침대 일어나면서 오늘이십니까? 자면서 오늘 밤이니 아니면 내일 밤이십니까? 편안히 자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평안히 여러분 그러나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할렐루야. 성례주일에 종말론과 믿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친히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영원히 그날까지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난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한 후 주님이 주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도 고난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이 잘하는데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의 공로로 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270장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등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례주일에 종말론과 믿음 이야기를 나눈 좋은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 우리를 고난당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고난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한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맞아 승리하도록 이 시간 구합니다. 승리한 후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그냥 듣기만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또 우리 마음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찬식을 맞는 이 시간에 종말론과 믿음 이야기를 나누게 됨을 감사드리며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같이 고난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맞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한 후에 주님이 주신 영광을 주께서도 고난당하시고 하늘의 큰 영광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이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주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